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10가지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41쪽이고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을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10가지 비밀 속에서 5번째 바로 위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위기는 어떻게 누려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위기는 그냥 기회가 아니라 가장 멋진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왜 가장 멋진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세계 앞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예요. 단 조건이 있죠. 진짜 렘넌트에게 위기가 가장 좋고 가장 멋진 기회가 되려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뭐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평상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그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평상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냥 날마다의 매일 속에 근데 그때의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 영적 상태를 뭐 할 수 있어야 하냐면요.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멋진 기회로 만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결국은 우리 영적 상태를 살리라고 했을 때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중요하게 묵상하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언약이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완전히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죠.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우리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당연하죠.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누릴 때 살아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이미 심어 놓으셨는데 이 생명력은 뭐를 들을 때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그 말은 영혼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만 감아도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살아나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 5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 우리가 항상 서밋 타임을 가지라 하잖아요. 그 서밋 타임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생명, 생명력, 이걸 완전히 살리는 시간이에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살아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도록 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마음, 생각, 모든 몸까지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걸 말씀 묵상이라 하죠. 이 말씀을 조금만 내가 묵상을 해도 여러분 서밋이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위기라는 그 어떤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넘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있느냐, 그걸 살리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멋진 기회로 만들게 하시죠. 대표적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이 위기가 왔을 때 했던 행동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평상시 영적 상태를 살리고 있던 그 부분 속에서 그 위기를 완전히 멋진 기회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얘기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반드시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에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조금만 이 3가지 부분을 살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당연히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기는 가장 멋진 기회인데요. 렘넌트들이 이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에게 위기가 어떻게 오느냐, 문제라는 것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렘넌트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만 그냥 듣고 넘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왜 중요한 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말씀의 답을 찾아야 돼요. 아까 메시지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렘넌트 7명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상황이 뭐냐 하면 외로움이라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어떤 외로움이 왔느냐? 어머니가 일찍 죽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음으로 해서 늘 뭔가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모세 같은 렘넌트의 경우에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할 만큼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궁에 들어갔지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에게 쳤다가 잘못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왕궁에 있을 때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80세 노인되어 있는 도망자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도 보면 어떤 일이 있나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정말 혼자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젖을 떼자마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이제 교회로 보내지죠. 성전으로 보내져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범죄하고 있었죠. 범죄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안의 목회자를 보면서 사무엘은 철저히 혼자 있는, 그래서 언약궤 옆에 눕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다윗은 어땠냐요? 다윗은 목동으로 늘 목동으로 어린 나이부터 가정에 있는 막 양들을 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러는 와중에 골리앗을 이기는 중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맞는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어떤 위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두 다 철저히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아냈냐 하면요, 임마누엘이란 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답이죠. 렘넌트가 바로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문제라는 부분이 분명히 올 거고 그 문제가 어쩌면 지금 굉장히 혼자 있는 가정의 문제로, 친구 간의 문제로, 어떤 교회의 문제로, 또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뭔가는 모르지만 상황이 나를 굉장히 외롭게 만드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최고의 기회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제부터는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 사건, 또 복음을 놓치고 노예되고, 또 복음을 놓치고 포로되고, 또 복음을 놓치고 속국되고, 언제든지 복음을 놓치는 문제의 상황이 오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그 언약,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결국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답,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답을 주셨죠. 바로 렘넌트가 이 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와 현장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 속에서
뭐 요셉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동일해요. 어떤 시대냐? 재앙 시대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재앙 시대죠. 이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바로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위기를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뒤에 이 말씀의 답을 붙잡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을 통해서는 골리앗을 이기고 완전히 그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하는 왕으로 쓰임을 받죠. 중요한 건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든지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답. 그 답을 찾아내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갈등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서밋의 그릇으로 갱신하는 것. 그것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기회예요. 기회.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의 경우에 볼 때 요셉의 형들, 요셉에겐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 요셉의 형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항상 그것만 늘 관심이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형들과 늘 갈등하고 싸우면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서밋의 그릇으로 갱신을 했어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 특별히 요셉은 어떤 그릇을 준비했냐? 그때 아무도 보지 않은 애굽 복음화라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죠. 결국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해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체가 그릇인 거예요. 그릇.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과 붙잡은 언약과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신자랑 똑같은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도요. 종교하는 우상 숭배하는 앞에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걸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과 여러분의 기도가 곧 여러분의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릇을 갖췄고 또 다윗은 어땠나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왕자리를 절대로 다윗에게 뺏기지 않겠다. 뭐를 늘 생각하냐? 이 자리, 이 왕의 자리를 뺏기면 안 돼. 다윗에게 주면 안 되고 내 자녀에게 줘야 돼. 늘 그것 가지고 다윗을 경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나한테 왜 왕자리 안 줘? 나 골리앗 이기면 나를 사위로 삼아서 좋은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싸웠다면 똑같은 수준이 됐겠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 원하는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때 신하가 물어요. 아니 대체 이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난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 왔는데도 왜 사울 왕을 안 죽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다. 그래서 나는 손을 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어떤 그릇을 준비했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 죽음의 위기를,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죽음의 위기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또 한 명만 더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뭐를 원하냐 하면 좋은 자리를 원해요. 좋은 자리, 그걸 너무 원하죠. 그때 그 좋은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뭐를 구했냐? 나는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난 거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죠. 바로 어떤 그릇을 준비했나요? 현장 살릴 어떤 능력이냐? 현장 살릴 능력의 그릇을 엘리사는 준비했어요. 바로 렘넌트가 바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왔을 때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어디 뭐 교회 뭐 어떤 교사 선생님이나 교회 어떤 친구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갈등이 딱 왔다. 뭔가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안 맞고 있다 할 때는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세요.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는 게 정답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고 너가 키워. 우리 엄마가 큰 그릇이 돼서 나를 이해해 줘야지. 렘넌트 그렇게 투정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든, 혹시 지금 갈등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갈등하고 있다면 기회예요. 서밋의 그릇으로 갱신하는 기회예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릇,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릇, 현장 살리는 능력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숨기에 바쁘죠. 사실은 평상시 때에는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의견도 내던 사람들이 실제로 큰 위기가 오거나 큰 어떤 상황이 오면 숨기에 바빠요. 자, 렘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믿음으로 앞장서세요. 뒤에 숨어서 꽁무니를 숨기지 말고 렘넌트는 그때 믿음으로 앞장을 서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도왔던, 수종들었던 종이었죠. 모세의 종이었죠. 근데 지금 어디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안악산지는 뭐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엄청나고 크고 강한 성이에요. 모두가 여기는 싸움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이다. 절대로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 불신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갈렙이 믿음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45년 동안 지금 지내왔는데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거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지금 젊은 혈기왕성한 20살도 그 거인들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85세 노인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앞장을 딱 서요. 여러분이 앞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요, 전부 불신앙해요. 그 위기 상황과는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불신앙의 말들을 막 와다다다 하고 다 쏟아낼 거예요. 그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 결국은 불신앙의 선택을 다 할 거예요. 언제든지 불신앙은요, 렘넌트 기억해야 돼. 불신앙은요,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다수. 전에 한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보고할 때 봐요.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보고하죠?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그리고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인 두 명이 믿음을 고백하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거든 언제든지 불신앙은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세요. 언제든지 현실에 가면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고백하는 한 사람 앞에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세요. 앞장서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불신앙하는 무리 속에 숨어 있는 그 다수 속에 있는 그 한 명이 되지 말고, 모두가 불신앙을 하더라도 막 어른들이 다 불신앙해. 뭐 실제 뭐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다 불신앙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위기는,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그 위기 상황은 가장 멋진 기회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여기다 적을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위기도 만날 거고 문제도 만날 거고 응답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렘넌트는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절대 렘넌트들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분명히 다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뭔가 불신앙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낙심을 해버리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막 뭐 엄마는 왜 그래, 뭐 엄마는 복음 붙잡았다고 하면서 왜 그래 하면서 부모님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그런 어른들을 비난한다는 건 어쩌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만 할 때 결국 렘넌트 때 각인된 것이 어른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어렸을 때 여러분같이 이렇게 복음, 확실한 복음이 계속 선포됐던 적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듣는 그런 축복된 상황이 이제 그때 없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렘넌트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축복된 시대에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른들이 불신앙할 때 비난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앞장서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아, 내가 조용히 기도해야겠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돼요.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지금 막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렘넌트 때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여러분의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조용히 내가 짊어지고 이 부분은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승리하느냐? 기도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죠. 그게 뭐냐면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후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이미 축복이죠. 이미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이 보좌가 움직여지고 시공간과 237의 빛이 움직여지는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멋진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기는 가장 멋진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을 렘넌트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사 보좌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237 나라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네피림의 문화를 이기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그 축복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한 다음에 우리 공진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우리 신학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을 살리는 영적 사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또 교회에 시대가 살아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신학원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